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선물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에게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며 성령님을 통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위에 도우시고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 대학생 선교에서 제공하는 사역리를 통해 요약하고자 합니다. 사역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쉽게 요약 정리한 4가지의 영적 원리입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마지막 행적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면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원리,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또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또 많이 알고 계신 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 시간에 한번 2021년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리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역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대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또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죄에 빠진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운데 저만큼의 갭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식을 통해서 또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신은 어떤 것이냐, 진리는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선행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죄의 길에서 어둠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때에도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즉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요? 그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간 삶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로 우리가 보자면 십자가의 다리인 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철학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가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건널 수 없는 저 넓은 차이가 나는 그 갭을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위에 보았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1원리, 2원리, 3원리 이러면서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에서 한 단계 더 제4원리,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는 것, 즉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입니다. 받아들일 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서 넣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도전했고 우리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내가 잘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두 가지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은 인생의 중심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의자입니다. 여기에 내가 왕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통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 계십니다. 이랬을 때 어떤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모습들이 있는 게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나의 왕좌를 통치하시고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의 신하가 되어 그분의 제자가 되어 따를 때 인생의 모든 질서들이 조화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그림이 지금 현재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도 이 시간 함께 다시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통제하시기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죗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으로 영접 기도를 하신 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믿음, 감정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감정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기관차는 말입니다. 뒤에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신실성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체험했고 기도 응답받았고 하는 것으로 사실과 믿음 등등을 막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느낌이 이상한데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적인 감정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마치 기관차처럼 힘있게 칙칙폭폭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연료차처럼 그 사실을 계속 인정하도록 뒤에서 믿음으로 받쳐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예배 드릴 때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뻐 뛰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부르짖고 하는 거죠. 막 목소리 크다고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이처럼이 어떤 겁니까?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 다른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시옵소서 하면 오십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믿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믿은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믿었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대로 정확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원리와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좋은 말을 들어서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순절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할 때 저 십자가가 뭐냐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 소망을 얻는 귀한 은혜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들에게 새 소망과 영원한 삶의 언약을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주간에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시는 유대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식사하는 일과 소화하는 것과 또한 운동을 통하여 몸의 기력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것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경 하나하나 근육과 모든 것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폐렴으로 인하여 치료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시고 복된 증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혜옥 집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프고 근심된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치료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모든 의료적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대동 권사님, 하나님께서 더더욱 강건케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폐렴으로부터 자유롭게 안전하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하비오 부동산, 홍참집, 마사이워킹 이수점, 림필라테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할 때마다 날마다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